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부를 때에 일요일이라는 말보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간인 일회를 뜻하는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의 주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죽음을 넘어 다시 사신 날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컫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씀은 23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열매들 중에서 제일 처음 맺힌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하는 말씀이죠.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 지역 선교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가장 먼저 열린 열매라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파르케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들어있고, 또 이 아르코마이라는 동사 안에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염두에 볼 때 첫 열매란 단순히 어떤 사건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일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살펴본다면 이 첫 열매는 아담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맞이하게 된 결과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서 도달하게 된 결과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담이 시작해 놓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처음 사람이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관계는 너무나 심각한 손상이어서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인간은 자연스럽게 망가진 관계 속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이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인간이니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킬 힘, 그 에너지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는 그 행위는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딜레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감당하실 수 있는 육신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5세기에 확립된 칼케돈 신조를 인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시작해 놓은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진 죽음의 역사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 기점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이후로 생겨나는 모든 부활 사건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23절이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개척자, 창시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여러 차례 사내들인에 체포되어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경고를 받은 그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또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공회에 서게 된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열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케고스 역시 시작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르코마이에서 파생된 말이죠.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개척자, 창시자를 뜻했습니다. 선원들에게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난파당한 배에서 허리에 줄을 묶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르케고스였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육지에 도착한 그가 든든한 곳에 밧줄을 묶게 되면 이 밧줄을 통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금 아르케고스가 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설명이 우리의 눈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에서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각각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이 아르케고스와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창시자를 뜻하고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문제를 시작만 해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차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연이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온다고 했죠. 2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신다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시작된 사망이라는 문제도 그 마지막 때에는 멸망받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죽음과 파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과 통합의 역사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님의 날, 곧 주일은 이 부활을 새롭게 기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소중한 날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긴 여정에서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충전해주는 중간 기착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외면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 죽기 위해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고통과 탄식, 한숨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온전히 부활하게 하옵소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임금이요 왕으로 좌정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